처음에 아나드 공동체를 시작을 할 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 아드 폰테스라고 라틴어입니다만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신교니까 개신교답게 하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강해설교입니다. 강해설교를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 개혁가들입니다. 칼뱅도 했었고요. 왜 그때부터 했냐? 1년 동안 이제 주제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또 옛날에 교회 다녔던 때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누구한테 특정인 것들 지적하려고. 근데 그게 제가 아무리 수도 생활을 많이 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 유혹에 저도 빠질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은 뭐 마음에 안 드는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를 설교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 그릇을 보니까 그릇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1년을 이제 주제 설교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계속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다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럼 뭐 시험 안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영철 밥사밖에 없으니까 영철 밥사를 주로 막 시험 안 되니까 그냥 뭐라고 하는 설교를 하든지 뭐 이럴 것 같아서 그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개신교 출발했던 기독교 개혁가들이 강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시록 갔다가 창세기 갔다가 마가복음 갔다가 그다음에 12소설 12명의 선지자들 와가지고 지금 말라기, 다음 시간에 이제 말라기까지 하면 끝납니다만 이 스가랴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어떤 날은 어떤 특정한 형제 또는 특정한 자매 또는 뭐 특정한 교우님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본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설교 본문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어떤 게 이제 응답이 오냐? 그 본문 내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하면은 이 상황이 이제 그 어떤 특정 본문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 말씀 내에서 이렇게 말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를 쭉 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설교 본문을 보고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담겨 있어서 이대로 그냥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스가랴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들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가 조금 전에 그 기독교 개혁가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사실이 무슨 날이냐면은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그 재정보고 하는 날입니다. 재정보고를 저희들이 이제 넉 달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루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를 해야지 진정한 회개다. 지갑이 회개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호주머니를 어떻게 쓰느냐가 진정한 회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넉 달 만에 한 번씩 재정복을 하다 보니까 한때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넉 달마다 한 번 하지 말고 한 6달마다 한 번씩 할까? 이 생각도 들다가 인원이 적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넉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합니다만 왜 그러느냐? 개신교의 출발점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얼마를 헌금을 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상황이 되고 우리 교회 어떻게 자기가 속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기억하고 살피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 크게 돼가지고 1년에 한 봉약 대충 뭐 화면으로 해놓고 이렇게 뭐 발표하고 이러는 것은 원래 개신교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오늘이 이제 또 마침 또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이 내셨던 헌금이, 여러분이 낸 헌금이, 또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건 교우가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서 이제 뭐 강의 설교인데
이 스가랴서의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가지를 말하자면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코드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동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로기 돌아온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터널에 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학계하고 스가랴하고 말랍니다. 그럼 왜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굴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바빌로니아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많았겠습니까?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죠. 야,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바빌로니아에서 그냥 뿌리 내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돌아왔지 않냐?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뭐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아니라 다를까 용기를 내가지고 이 포로에서 귀향민 상태에서도 막 고생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뭘 해가지고 뭐 학계서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삐까뻔쩍한 옛날에 솔로몬 궁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솔로몬 궁전만큼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불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짓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립니까? 곧바로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짓다가 중단돼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조그만 성전 짓는데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남유다 사람들한테 뭐가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너리즘이 생깁니다. 아니, 성전 짓고 있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랬던 게 뭡니까?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뭐를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짓고 있는데 달라진 건 없고 지어놨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죠? 지어도 달라진 건 없고 짓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고 여전히 자기들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또 성전 짓는 과정에서도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수룹바벨이 나옵니다만 원래는 처음에 누가 지었어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었는데 그 사람이 2년 만에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기록에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잠시 사라졌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냥 짓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유추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쭉 이제 계속 짓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빠졌던 매너리즘은 우리가 지금 동굴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아니 뭐 전화 때 마음보다 나아진 건 없다. 이 과정한테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지금 터널 안에 있지 동굴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줬던 사람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우스 한 2년 8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학계라는 사람하고 거의 동시됩니다. 그래서 학계는 성전을 지어라 그랬고 스가랴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학계하고 스가랴 1장에서부터 8장 9장에서부터 14장이 있습니다만 좀 두 파트로 나눕니다만 1장에서 8장은 거의 같은 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후서를 볼 때는 어디를 같이 봐라고 했습니까? 유다서를 같이 봐야 돼요. 유다서를 안 보고 베드로후서만 보면 안 되고 베드로후서를 안 보고 유다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는 같이 봐야 되고 또 요즘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그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있던데 뭐 영생하겠다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어디하고 같이 봐야 됩니까? 요한이 쓴 요한복음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둘 다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요한 1, 2, 3서까지 같이 보면 좋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하고는 같이 봐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학계하고 스가랴는 어떻게 돼요? 같이 봐야 돼요. 동시되기 때문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학계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사람이고 스가랴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전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전이 없어서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뭘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성전만 있고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공고해집니다.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죠? 교회를 뭐 하나님이 시작을 해서 이제 아나도 공동체 시작해갖고 벌써 이제 7년째 오고 있어요. 그죠? 뭐 교회는 뭐 나름대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봐야 되는 비전을 내가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고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합심기도 시간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그래서 오늘 합심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뭐 우리가 매월 첫째 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만, 오늘 첫째 날이고 하니까 각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비전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비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아야 되는 비전이 있고 우리 영철 형제가 받아야 되는 비전이 있고 각자 달라요.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비전이 있어요. 그죠? 그건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비전인데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비전만 가지면 되지 않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가져야 되는 비전, 성전이 가지고 성전하고 비전을 같이 이야기를 하지 하나만 이야기를 안 해요. 성전 제껴놓고 비전만 있으면 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사이비 교주가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광화문에 가서 외칠 거예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비전이 대단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혼자 가서 그럼 대단한 비전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육신 쓴 하나님이라고 뭐 옛날에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가짜다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육신수한테 몰라보냐고 이렇게 막 광화문 그 사거리가 소리지고 있으면 대단한 비전이죠. 정신병자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단한 비전 아닙니까? 비전이 있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성전이 없잖아요. 어디 안에서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 제껴놓고 지 혼자 나가고 광화문에 가고 지가 메시아라고 외치면 뭐 가짜,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짜 비전이 되죠. 그 하는 짓거리가 누가 합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만 있어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성전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비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번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갖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고 나중에 배당금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 해갖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성전을 건물로 취하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투자 이야기라고 그 헌금을 갖다 쓸 때 써야지 안 쓸 때다 이상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스가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쭉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딱 그러더라고. 각자 교회도 교회지만 각자 개인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도 있어야 된다. 교회는 성전이니까. 그죠? 성전이 가져야 되는 비전이 있고 개인이 가져야 하는 비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터널 안에 있다. 터널은 뭐예요? 아무리 깜깜해도 끝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터널은 아무리 깜깜해도 끝이 있어요. 동굴은 아주 밝아요. 입구가. 근데 들어가 보면 막혔어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그분이거든. 자기들이 동굴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14장까지 이야기하는 그 설교의 쭉 흐름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이후에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니들 지금 동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니들 터널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가라. 가면 끝이 있다. 이게 말라기하고 스가랴하고 학계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꼭 보세요. 여러분이 동굴에 있는지 어디 터널에 있는지. 터널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야 돼요. 왜? 끝이 있으니까. 그죠? 터널이라면, 동굴이라면 나와야 됩니다. 동굴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터널 안에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어디에요?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받아야 되는 비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비전이 없다. 교회만 잘 이끌면 된다. 그건 성전만 있고 비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고해진다니까요. 그럼 뭐 성경 자체에서 두 가지를 다 갖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성전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고 가짜 신앙입니다. 성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뤄야 될 비전이 뭐냐 이게.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성전 안에 없는 비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받아야 되는 비전이 있고 제가 봐야 되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도하고 은혜를 강구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합심도 때는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각자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되는 비전이 뭐냐 그거 없으면 헷갈려요. 분명히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터널에 있는 것처럼 헷갈려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것도 뭐냐면 그 전에 이사야서나 이쪽에 에레미야서에 나왔던 메시아상하고 좀 달라요. 고난받는 메시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사야부터 이쪽부터인데 모세오경만 보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당시 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봤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당시 때 모든 유태인들이 무슨 뭐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올 것 같은데 뭐 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 거짓말입니다. 그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이상한 소리 한 거고 예수님 당시 때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저 에세네파 사람들 이런 식이지 모두 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는 인정도 안 했고 천사도 없고 뭐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 때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와 친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왜 모세오경만 봤느냐? 모세오경에 나오는 메시아는 빵빵해요. 아주 대단해요. 그냥 뭡니까? 주변 나라에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렸든지 있다면 큰일 나요. 이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아 어때요?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저는 이런 메시아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냥 딱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만 주변에서 꼼짝 못하고 당신이 예수님 믿습니까? 하고 알아서 그냥 자리내주고 이런 메시아 좋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이사야부터 조금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냐?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메시아라고 있는데 메시아가 죽는데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뭘 한대요. 원래 유태교에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레위기서 보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이 안수기도가 잡아요. 그럼 제사장은 각이 뜬 게 뭐냐면 잘 타도록 이렇게 칼집을 내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갖다 이 짐승한테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소라고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져줬다 이런 개념 자체가 유태교에서는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속의 메시아가 나오고 드디어 스가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만 스가랴서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고난받아서 버려지는 메시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터널입니다. 동굴은 뭐였어요? 모세오경에 있는 메시아였어요. 아주 우주적인 메시아. 근데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니까 십자가 져라 이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대신 죽어라 이거예요. 같이 죽자 이거예요. 죽어야지 뭐가 된다? 부활이 나타난다. 이걸 갖다가 유태교 이 흐름을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그 상황이 전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스가랴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이사야부터 쭉 나옵니다만 나타나요. 나타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를 한 70차례 인용을 했는데 근데 또 뭐냐? 이 복음서에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는데 스가랴서는 어디서 인용했냐? 요한계시록에서 엄청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럼 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을 많이 했느냐?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라고 봤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모세오경에 있었던 그런 메시아상하고 다른 고난받는 메시아상,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처럼 금방 터널을 벗어나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처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터널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꼭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우리는 5시간 만에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5시간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릴 때도 있고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 터널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터널 안에서 뭘 확인한다라는 겁니까?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5절, 6절 나옵니다. 말 안 들었다가 네 조상 혼났다. 니들 어떻게 할래? 그럼 이들이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고난이라는 게 왜 고난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뭐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돼버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도무지 헤아리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때 나온 것처럼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뭐가 필요합니까? 비전이 필요해요. 근데 비전이라는 단어에 영어가 있고, 영어에 보면 VISION이라고 되는데 철자가 이 뒤에 비전어리라고 ARY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몽상가, 환상가가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비전과 비전어리가 구분이 돼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전어리는 뭡니까? 몽상, 환상이고 혼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거 나갈 겁니다만 14장까지 한 총 오늘 빼놓고 14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1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히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누굽니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이게 없으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나에게 주는 비전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쭉 이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또의 손자 베가의 아들 스가랴인데,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족보를 따져보면은 스가랴는 제사장 쪽이 사람인데, 뭐라고 돼요? 2절에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한답니까? 백성들에게 알려라. 뭐라고 알리냐?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이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내 안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순서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내게 돌아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무려 3번이나 합니다. 그것은 강조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자체가 누가 한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살펴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로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민으로 와가지고 성전 지어놓고 나라 없는 백성 입장에서 시달리면 다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우리 앞부분에서 학계에서도 봤습니다만 뭐까지 들었습니까? 감옥까지 들고, 그죠? 복식조치들을 못 듣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혀 가만히 보세요. 치유 방법이, 대응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전혀 안 맞아떨어져요. 제가 부활론 관계되는 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였어요? 평화예요. 저 같으면은 내 원수 갚아줘 그러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효도의 기본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또는 딸이,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안 갚으면 그거 불효자 중에서도 그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언제? 2000년 전이니까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물론 조선시대 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50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 전에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이제 속물 같은 사람은 뭐 예수님 결혼하셨으니까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첫마디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뭐라고? 아, 나 원수 좀 갚아줘. 내 원수 갚아줘! 이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원수 갚아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3절을 보면 딱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간신히 성전 지어놨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뭐 메시아도 오고 뭐 해야지 메시아 올 생각은 안 하고 이로부터 메시아가 물론 몇백 년 만에 옵니까? 200~300년이 지난 뒤에 옵니다. 그럼 200~300년이라는 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터널을 가고 있는 거예요 200~300년이라는 200~300년이라는 터널을 가고 있는데 이 200~300년이라는 터널을 가야 되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니 성전도 지어놨고 뭐 했으니까 빨리 메시아 나타나고 싹 그냥 깡그리하고 뭐 좀 뭐 해주세요 이런 입장인데 하나님 입장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니까 이 뒤에 바빌론 뒤에 페르시아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구? 로마까지 거쳐가서 그때서야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또 기다려요. 근데요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이 어차피 지나가야 되고 흘러가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처반이 먼저 니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요즘 이야기하면 핵우산 안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핵우산 안에.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먹고 살고 뭐 바빠 죽겠는데 몇백 년 뒤에 오는 걸 뭐 어떻게 기다려요? 뭐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망군의 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이 이야기가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들어오기가 쉬웠던 말씀이겠어요? 어려웠던 말씀이겠어요? 어렵죠. 쉬웠으면 3번이나 반복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을 가만히 그때 입장으로 가보면 야, 왜 3번이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망군의 주가 말한다, 망군의 주가 말한다고 했을까? 남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뭐 돌아와라 마라 이거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왜? 바빌로니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뭘 얼마나 또 뭘 돌아가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당장에 끝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 300년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는 시간하고 누구하고요? 인간이 보는 시간이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로 좀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글 있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속도가 있대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속도를 갖다가 잘 못 보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래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집 시험 아들 우리 딸내미니까 우리 딸내미 이야기 나오면 제 아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 무용하고 뭐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반대했었으니까. 왜냐 제가 생각했던 속도가 있어요. 내 딸이니까 그래도 내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그게 전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빚었는데 제 안사람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잘 보더라고요. 잘 봐가지고 속도 조절하는데 저는 속도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혀 어긋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백제본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입니다. 쭉 보는데 뭐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마다 속도가 있는데 속도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다 이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DNA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게 1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시간을 놓고서 충돌을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터널이 300년을 가야 되는 터널이니까 먼저 나 안에 들어와 있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럼 좀 짓고 빨리 끝나겠지 뭐 하겠지 여기 되니까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뭘 이야기합니까? 역사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조상들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죠? 네 조상들이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됐잖냐. 그러니까 니들은 내 말 들어라. 네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살아있냐? 내 말 안 들었던 사람들 살아있냐? 하나도 살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시간에 관련한 내가 더 외우다 앞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이 6절까지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6절에 이제 쭉 이야기한다니까, 이번에 이제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보십시오. 넷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 결심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리셨다고 하였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오해를 했다라는 말이죠. 오해를 하고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들이 포로 생활 해보고 쭉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 봤구나 라고 하고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게요. 그럼 이 차이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틀어졌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시간. 내가 봤던 시간하고 하나님 봤던 시간이 다른데 그 시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갖다 앞세워 버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앞에 기둥이 두가 있어요. 두 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기둥인데 이 세 번역에 보면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히브리에 보면은 두 기둥이 아니에요. 한 기둥인데 한 기둥이 낮에는 뭘로 보이고 구름으로 보이고 구름 같았고 밤에는 불 같았어요. 왜 밤에는 불입니까? 사막은 온도가 거의 그냥 내려가가지고 밤에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둥이 밤에는 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했지 서로 달라가지고 요걸 불기둥 구름기둥 따로 있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상황을 보시고 이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횡군 속도를 갖다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냐면 조절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고요? 저 가나안을 보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시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논쟁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시간은 내가 조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람마다 시간이 고유한 시간이 있다. 사람마다 가지는 고유한 시간이 다 달라요. 같질 않아요. 저 사실 50 다 돼가지고 개척한다고 나왔을 때 혼자 집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쳤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미쳤다 생각이 들었냐? 아무리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동기 목사들 다 보면 그냥 40대 초반에 개척을 나갔지 40대 초반 저처럼 50 다 돼가지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나갔지 저처럼 뭐 다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뭐 절정 다 빠지고 한 50 다 돼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냥 갑자기 뭐 나가라 하고 나와가지고 뭐 교회 개척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친구들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누구냐면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니고 신학대학원 다녔던 동기 목사들입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지금 개척으로 나오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냐? 반응이 그 혀차는 소리 끌끌 이거부터 나와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게 한마디로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는데 이걸 좀 설명을 못하겠더라고. 그럼 담임 목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막 애매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나가라 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희한한 사람이다 이게요. 왜?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뭐 교수들이 교수위원으로 하라니까 그거 안 가고 자기는 신학의 핵심이 목회 현장이라고 나가더니만 개척은 빨리 할 줄 알았더니만 그거 잘 늦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동기들 만났을 때 동기들이 저 놀랬던 말이 그겁니다. 자기들이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놀리는 말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 목회 나고 성공하는 경우가 없대요. 제가 아무튼 뭘 졸업을 했거든요. 갔더니만 딱 그 말을 해요. 동기 모임에 갔더니만 있어요. 아무튼 구시라고 뭐 있는데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게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는데
자기 동기 아는 사람 중에 신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 나왔고 목회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모르. 뭐 저거 드러나는 소리인데 그냥 뭐라고 할 말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7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냥 저렇게 놀렸던 그 사람은 저기 뭐 지방에서 무슨 뭐 목사도 아니고 받은 요양 뭐 이상할 때 있고 저는 지금 이렇게 아무튼 이 야라도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야기 들으냐?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터널에 들어가는 것은 터널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터널은 누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터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조율이 안 됩니다. 동부는 내 마음대로 돼요. 왜?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죠? 동부는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터널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터널을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아, 보세요. 성준도 지원하겠다 뭐 할까 빨리 내셔오면 좋잖아요. 몇백 년 걸렸습니까? 300년 걸렸어요. 아,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비전 주는 수밖에 없어요. 환상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 사랑한다. 나한테 돌아와라. 하나님 이름을 3번이나 하면서. 아무 다른 데 보세요. 어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3번이나 얘기하면서 내가 말한다.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2번까지도 별로 없어요. 강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 그만큼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뚱한 반응을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아, 터널에 들어왔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터널 들어왔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터널 들어가는 속도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 이거.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뭐 나는 신앙이 좋아서 받아들이기 있습니다. 그건 뭐 아멘 할렐루야인데 저 같은 송무 목사는 이런 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 터널 들어간 것도 오래 죽겠는데 무슨 뭐 시간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 할 겁니다. 뭐 기도? 나에게 해당되는 비전을 보여달라고. 왜? 봐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아무도 공동체만 비전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꼭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성전이 있으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꾸려면, 비전을 가지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건물이지, 이건 예배당 건물이지, 이게 성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이 무슨 성지예요. 예수님이 성지지. 그건 이스라엘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접속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돌아가야 됩니까? 비전 얻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비전 얻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비전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면 비전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수학 배우러 가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아, 언제쯤 끝나겠다. 아, 맞아. 이렇게 터널 가는 속도가 지금 내가 30km로 가고 있는데, 터널 길이가 뭡니까? 60km 되면은 2시간이면 끝나겠다. 수학해야 돼요, 수학. 그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이 모든 DNA 가지고 과학적인 합리성 가지고 모든 인간의 삶이 다 풀어질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의 삶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수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저부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왜? 제가 목사 됐다고. 그나마 대학교 동기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대학교 동기들은 맞아, 니 본때 보니까 맨날 운동권 다니고 으쌰으쌰 하더니만 그렇게 갖다 이해를 하는데, 고등학교로 가면은 이건 제 본명 있지 않습니까? 경조야, 어쩌다가 너가 그렇게 됐냐.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아,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제 이해가 되겠어요? 더 안 되죠. 그나마 대학교 동창들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저 맨날 데모하고 하더니만 그렇게 됐다 이해를 하는데, 그죠? 무슨 이야기대로 제가 이해가 합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이때 필요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한 건 맞다 이거예요. 그죠? 그냥 시험 안 되니까 저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목사 된 게 하나님 개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딸 태어난 거 하나님이 개입한 거야? 아니에요? 한 거죠. 저는 아들 태어나길 바랐거든요.
근데 아들 태어났으면 저 못 고쳤어요. 여자에 대한 생각을. 그죠? 하나님이 개입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개입한 건 맞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학계는 그것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학계하고 스가랴가 동일한 시기에서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말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두감남남 두 증인이지 무슨 한 사람 실패했고 이런 말 동시대에 활동했고 서로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저 학계하고 스가랴는 학계는 거창하게 뻥뻥 튀겼고 말 그대로 스가랴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도 할 말은 또 다해요. 참 할 말은 다해요. 이성전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학계는 야 지금 그럴 때야 막 그냥 빡 이게 뭐 두감남남 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 틀린 이야기인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짝을 하나님이 맺어주지 뭐 그 사람이 실패를 해서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고 나는 뭐 예수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분명히 학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빼놓고 14주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첫 번만 기억할 게 뭡니까? 바로 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7개. 그죠? 성경 공부하는 교회, 통일 준비하는 교회, 청소년하고 청년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 대안교회 뭐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재정 보고 하는 거거든요. 4개월마다 한 번씩. 그죠? 목사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보시고 여러분이 낸 헌금이 얼마가 됐든지를 어떻게 쓰여지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개신교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요. 아라도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고 개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14주 동안 할 건데 오늘만 대표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